왜 하필 33년일까요? 왜 50년도, 70년도 아닌 33년일까요? 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더 많은 제자를 양육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죠. 목사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렇게 짧게 사셨나요? 더 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어야 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저도 이 질문이 그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트집 잡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 질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짧았다. 더 오래 사셨어야 했다. 아깝다. 겨우 3년 사역하고 돌아가시다니 그게 무슨 구원자인가?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은 왜 33세에 돌아가셨나?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 33년이 완벽했다고. 그 33년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단 하루도 모자라지 않았고, 단 하루도 남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많이, 길게, 크게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정확히, 온전히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33년 생애 속에 감춰진 7가지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왜 33년뿐이었나? 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33년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었나? 라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여러분의 짧다고 느껴지는 인생에도 엄청난 의미와 소망을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성경에서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한 숫자와 시간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의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때 죽으셨으니까 그렇겠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어? 아닙니다.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33이라는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신성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십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3번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3번 하늘에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3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33은 무엇일까요? 3이 2번 반복된 것입니다. 즉 완전함의 완전함입니다. 신성함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심으로써 나는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완전히 사람이다라는 것을 숫자로도 증명하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33년을 통치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지 7년 6개월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지 33년이라. 왜 하필 다윗도 33년일까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이 33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것처럼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권을 세우셨습니다. 작년 여름 대전에 사시는 67세 이경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제 인생이 너무 짧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80, 90세까지 사는데 저는 벌써 67세니까요. 건강도 안 좋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3년밖에 안 사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33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저는 67년이나 살면서 뭘 했나 싶었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완전히 이루느냐였어요. 이제는 제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분은 요양원에서 봉사하시며 거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는 한 달에 3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너무 짧다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낀 적 있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33년을 보십시오. 그 33년은 단순히 33년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담은 33년이었습니다. 완전함을 이룬 33년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한 33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33년 생애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숫자 하나, 날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시간임을 믿습니다. 남은 날들이 많든 적든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이라는 숫자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3년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3년 공생의 기간은 왜 그렇게 짧았을까요?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30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년은 너무 짧지 않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야 더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진리는 한순간에도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소경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습니다. 무엇보다 12명의 평범한 어부와 세리들이 세상을 뒤집을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 초 부산에 사시는 54세 김철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30년간 술과 도박으로 가정을 파괴했던 분입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두 자녀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딱 한 번 설교를 듣고 그분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이 그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분은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상담도 받았고 중독 치료도 받았고 가족들의 눈물도 봤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설교, 단 한 구절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3년째 술 한 방울 안 드시고 매주 새벽 기도에 나오시며 중독자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2년간 그분을 통해 17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30년이 필요 없습니다. 단 3년, 아니 단 하루, 아니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로 충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전하신 것은 시간으로 축적되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오랜 시간의 설교보다 단 한마디 말씀이 가슴에 꽂혔던 경험 말입니다. 오래 기도하던 것보다 짧은 기도 한마디가 하늘을 움직였던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완벽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에도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공생의 이전의 3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준비 기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30년에도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30세가 되어서야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20세에 시작하셨으면 13년을 더 사역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15세에 시작하셨으면 18년을 더 사역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히 30세에 시작하셨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을 보십시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기기 시작하는 나이가 정확히 30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30세가 되어야만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30년은 단순한 준비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 즉 십자가의 때를 늘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서도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십자가를 향한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그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인천에 사시는 63세 박순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불신자인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10년입니다. 3,6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딱 10년째 되는 해, 남편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어가는 남편이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 믿을게. 예수님.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복되신 후 첫 주일 남편은 눈물로 간증하셨답니다. 10년 동안 아내가 기도하는 걸 보면서 사실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내 아내를 10년 동안 기도하게 만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요. 지금 그 남편 집사님은 교회 전도대장이 되셨습니다. 지난 2년간 14명을 전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그 10년이 왜 필요했는지. 만약 1년 만에 남편이 믿었다면 이렇게 확실히 변화되지 못했을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3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0년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완벽한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1초도 빠르지 않고 1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30년을 기다리셨듯이 저에게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기다리는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준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조급함 대신 소망을, 원망 대신 감사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33년으로 무엇을 완성하셨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613개입니다. 248개의 해야 할 것과 365개의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모두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완벽히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오직 한 분만이 성공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동안 613개의 율법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마디에 33년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3년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에 딱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58세 최영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평생 완벽주의자로 살아오셨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집안 정리도 완벽하게, 요리도 완벽하게, 자녀 교육도 완벽하게.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완벽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항상 실패할까? 우울증에 시달렸고 불면증도 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답니다. 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완벽해질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완벽하셨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해도 자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완전하셨으니까.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율법을 다 지키셨으니까. 3개월 후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같은 고민을 하는 여성들을 위한 소그룹을 이끌고 계십니다. 지난 1년간 그 모임을 통해 12명이 우울증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 완성. 예수님의 33년은 이것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완벽주의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을 대신해서 완벽하셨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33년 동안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완벽하셨기에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됨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부족함을 자책하지 않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33년만 사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70세, 80세까지 사셨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더 많은 제자를 양육하시고, 더 큰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아마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오래 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예수님이 100세까지 사시면서 1000개의 기적을 행하셨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신 기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는 정확히 33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노안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병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33세의 건강한 몸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정수진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5년 전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순간 깨달았답니다. 아, 중요한 건 몇 년을 더 사느냐가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구나. 그날부터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6개월이든 6년이든 제게 주신 시간 동안 부활의 소망을 전하게 하소서. 놀랍게도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분은 같은 병동에 있던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년간 147명의 암 환자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중 4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18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모두 부활의 소망을 안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가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33년만 사셨는데 저는 이미 65년이나 살았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33년만 사신 이유는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부활하시기 위함이었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주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너무 짧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 의미 없는 인생이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자주 드시죠? 60대, 70대가 되면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하는 조급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33년을 보십시오. 33년이 짧습니까? 아닙니다. 그 33년은 영혼을 바꾼 33년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33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1년이 세상의 방식으로 산 100년보다 귀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하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내게 남은 날이 많든 적든 그날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2세 홍길동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전국에 체인점을 가진 회사를 운영하셨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60세에 갑자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설교가 그분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33년이 남았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그분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33년. 나는 아직 33년은 더 살 수 있어. 예수님은 33년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나는 33년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날 그분은 제주도로 내려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농장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농장의 탈북자들과 노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숙식을 제공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2년이 흐른 지금 그 농장을 거쳐 간 사람이 234명입니다. 그중 189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중 78명은 이미 자립해서 사회로 돌아갔고 그들 중 23명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60년 동안 돈을 벌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2년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요. 눈물이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몇 년이든 그것은 영혼을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33년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우리 주변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영원한 가치를 얻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생애가 길든 짧든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저도 제게 남은 시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 이 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남은 날들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담긴 6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지 못했을까? 미래를 염려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지? 예수님은 항상 현재를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일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이 순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이 오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미경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나중에를 입버릇처럼 말하며 사셨답니다. 자녀들 다 키우고 나중에 봉사해야지. 은퇴하고 나중에 헌신해야지. 건강할 때 나중에 선교 가야지. 그렇게 나중에만 외치며 68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 5분 만에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중이란 건 없구나. 지금이 전부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양로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노숙자 급식 봉사를 하십니다.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즉시 도와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바쁘게 사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나중에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기 전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내일같이 산책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합니다. 지금 합니다. 지난 1년간 집사님이 도우신 분이 67명입니다. 양로원에서 전도한 어르신이 23명입니다. 노숙자 중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8명입니다. 단 1년 만의 말입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잖아요. 저는 이미 69년을 살았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그 시간을 오늘처럼 살 겁니다.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중에라는 말로 미루고 계신 것이 있나요? 나중에 용서해야지. 나중에 사랑한다고 말해야지. 나중에 화해해야지. 나중에 전도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33년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을.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사랑의 주 예수님, 주님께서 33년을 사시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셨듯이 저도 제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으로 살기 원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히지 않고 미래의 염려에 눌리지 않으며 오늘 이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소서. 미루지 않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섬기게 하소서. 제게 남은 모든 날들이 주님께 영광되는 날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담긴 7가지 놀라운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진리가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33년 생애에 담긴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3이라는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보여주시고 3년 공생애로 시간이 아닌 능력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시며 30년의 준비로 완벽한 때를 기다리심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며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짧은 생에도 의미 있음을 알려주시며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믿습니다. 제 인생도 길든 짧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으며 현재를 최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게 남은 모든 날들을 주님께 드리며 매일매일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버리고 지금 사랑하고 오늘 섬기며 이 순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저도 제게 주어진 시간으로 제 주변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모든 날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왜 33년만 사셨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33은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담긴 숫자였습니다. 둘째, 3년 공생애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30년은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준비였습니다. 넷째, 33년 안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완벽하셨습니다. 다섯째,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6째, 우리의 짧은 생애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영원한 가치를 얻습니다. 7째,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랑하고, 지금 섬기고, 지금 살아야 합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짧을까? 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까? 하고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33년처럼 여러분의 생애도 영혼을 바꾸는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아멘 혹은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33년이 완벽했듯이 여러분의 모든 날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샬롬.